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912년 4월 15일은요. 차가운 북대서양 바다에서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선장 에드워드 존 스미스는 아수라장이 된 갑판 위에서 마지막까지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어떻게 외쳤냐면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끝까지 질서를 유지하며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웠고 700여 명의 생명을 구한 뒤 자신은 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훗날 고향 리치필드에 세워진 그의 동상에는 그 외침이 함께 새겨졌습니다. 그 외침은 바로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행동하라. 또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대조적으로 자신의 이름과 재산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성경 역사에서 이름을 잃어버린 한 무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그의 이름은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아무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보아스는 룻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지체하지 않고 성읍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당시의 성문은 모든 행정과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떤 성문 앞에서도 성문 위에서 뭐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일들을 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성읍문은요, 이런 행정과 또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이루어진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를 결정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말했던 룻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지나갔죠. 그의 이름은 아무개였어요. 그의 이름은요, 어떤 이름으로 존재를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서는 아무개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보아스는 그를 불러 세우고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앉혔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아멘.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떤 그 법적인 얘기를 할 때는 증인이 필요했는데 그 증인을 바로 장로들이 그 증인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10명의 장로들을 앉으라고 하고 이제 이 보아스가 이 지금 룻에 관련된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그에게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였던 밭을 팔려 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내용이 이제 조금 우리랑 쓰는 용어가 다르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물은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산다는 것,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제안을요, 저렴한 가격에 그 땅, 이 부동산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네가 지금 사겠느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나 이거 살게. 그러면 내가 바로 다음 사람이니까 이거 내가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장로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그 대답 속에는요, 무너져가는 한 가문을 살리려는 책임보다는 재산의 손익 계산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가 미처 고려하지 않았던 덜 매력적인 조건을 꺼냈죠. 5절 말씀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밭만, 이 땅만 내가 사면 된다. 내가 이것만 물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룻까지 이 모압 여인 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까지도 네가 감당해야 된다. 그 기업까지 너가 세워야 한다라고 했다는 거죠. 신명기 25장에 보면요. 형사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형사취수제. 이 제도는요. 형제 사이에 엄격히 적용되는 제도였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형수를 그 동생이 대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집안의 그 씨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형사취수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나 이 친족은요. 엘리멜렉의 형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의무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형사취수제는 자기의 친형제만 감당하면 됐었는데 보아스는요. 이것을 형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죽어가는 이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제도를 감당할 것을 필요로 했다라는 거죠. 그냥 넘겨도 됐을 일을 보아스는 고엘 제도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말씀의 의무를 끝까지 감당하려 했다는 거죠. 보아스는 단순히 땅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 끊긴 가정에 상속자를 세워서 그 이름을 이어주는 것이 진정한 물음의 완성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만 사서 이 땅이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해 있는 그 가문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신, 또 하나님이 처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줬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했다라는 거죠. 이 제안을 들은 그 아묵의 친족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얻어서 자식을 낳으면 그 땅은 결국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룻의 아들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이 땅을 내가 취한 것 같지만 결국 결혼하고 나면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이름으로 그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자비를 베푸는 거죠. 결국 그는 자기가 손해볼 것을 생각하여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6절 말씀.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결국 이 사람의 선택은 경제적 유익은 취하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희생은 거부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장면은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름도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롯하고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롯은요, 당장의 이익과 경제적 가치가 높은 소돔을 선택했잖아요.
계산적으로는 가장 나은 선택처럼 보였지만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 좋은 것을 찾고요, 계산적으로 좋은 것을 쫓다 보면요, 결국은요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당장은 좋은 것 같죠. 당장은 내게 이익이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결론을 보면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고 롯은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는 손해를 감수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큰 기업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본문에 나타난 무명의 사람도 눈에 보기 좋은 것을 고른 롯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는 자기 재산을 지키려 했으나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그도 영원히 잊혀버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얘기할 때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데요, 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그냥 아무개로 우리는 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그 헌신적인 희생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 또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것, 그 영혼을 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셔서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반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했고 그를 통해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영광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위해 자신의 손해를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무명의 사람은 문자적으로는 율법을 알았으나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는 율법의 정신은 붙들지 못했죠. 세상은 우리에게 손해보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답게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감수하는 작은 희생과 헌신이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산기 앞에 멈춰서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이 시대의 또 다른 보아스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자기의 이름까지 잃어버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될 그 이름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계산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오지 않으면 그것을 버렸던 것, 또 저 죽어가는 그 영혼을 그저 바라만 보기만 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돌이키며 이제는 보아스처럼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힘쓰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의 그 아픔과 고통 주님께서 아시고 또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끝나게 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또 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들, 우리 그 작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쓰임받는 자로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말씀 듣고 시작하오니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